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수연아 잘 지냈어? 선생님 본 적 있잖아, 그지? 그지?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좋은 모습이니까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예배 나온 유튜브로 보던 우리 희진이도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데스티니. 전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듣다가 이 단어에 꽂혔어요. 데스티니. 다들 표정이, 전사님 그거 모르면 큰일 나죠라는 표정인데, 그쵸?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전사님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팔자, 숙명, 운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님 왜 데스티니를 아침부터 뜬곳이 얘기하냐면, 전도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로 나온 친구에게도 이름을 못 불러서 미안해, 이따 이름 물어볼게 알려주세요. 네, 새로 나온 친구에게도 데스티니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라는 표정인데, 하여튼 저희 데스티니가 여러분에게도 전사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전사님 아침부터 뜬금없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는 표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각 삶에, 부장님부터 선생님, 전우상님, 여러분들의 각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 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요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자, 저기 적혀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님도, 이주복 선생님도, 유빈이도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어떤 건물이 좋을까요? 어떤 건물이 훌륭한 건물일까? 외관이 화려하고 높게 지어진 건물이 좋은 건물일까요? 건물은요,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지어진 건물이 가장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높게 지었더라도 그 건물이 설계한 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건물에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금이 갈 수도 있고요, 비가 오면은 빗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설계대로 지어진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전생이 왜 하겠냐면, 우리의 삶도 지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설계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화려해 보여요. 저 사람의 모습이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삶은요, 잘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공한 삶 하니까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죠. 시험 점수 무조건 보면 다 100점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도 있고요, 고난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과 축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나요? 축복만 가능하고 축복만 하면은 역시 나의 삶은 축복돼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난도 함께하는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조금 부담감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계획 거부감이 생기나요? 자, 그러나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이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자,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 이렇게 해서 좀 유식한 척 해봤어요. 네, 하여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들의 삶,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예배를 드렸대, 그냥 감사를 올려드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해 주셨는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청교도들은요 처음에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어요. 왜? 신앙의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박해가 그럴 수 없게 되자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하자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달라질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더한 거예요. 오히려 청교도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제임스 1세 또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만 강요합니다. 왕권 신수설이 뭔지 알죠?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법이고 내 말이 뜻을 다 따라야 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국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신대륙을 갑니다. 그곳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비유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희진아 유빈아 이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 거죠. 오늘부터 기독교 금지야. 소연아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말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이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런 삶이라는 거야. 자신들이 지냈던 것, 자신이 태어났던 것, 영국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20년 9월 29일 날 승무원 6명을 비롯해서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도 너가 나의 말씀을, 나의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축복만 주셨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잘 돼야 될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니까 바람도 적당히 잘 불어댈 거고요. 파도는 너무 세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잔잔하지 않게 이렇게 적당하게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항해하는데 높은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불규칙적인 바람과 비바람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함선에서 장기적인 이 갑갑한 생활, 그리고 점점 떨어져가는 이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여행은 모진 고난과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 2개월간의 항해 끝에 이제 1620년 11월 9월에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했을 때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또 이들에게 펼쳐진 곳은 어땠을까? 이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곳은 무엇이었냐? 11월이었어요. 11월이면 뭐예요?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죠.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라 꽃이 저물고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닥난 식량과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매서운 겨울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과의 마찰이었어요.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그들은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봄이 될 때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왜? 추위를 버티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건 속으로만 생각해요. 안 물어볼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은 적대적이었으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이 갈망, 이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봄과 여름을 보냈어요. 드디어 이제 봄,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은 뭐예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간절함과 바람대로 수고대로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같이 불러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파티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쁨의 첫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첫 곡식 배웠던 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걸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고난과 여정 가운데 첫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명예와 부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지키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죠? 우리 미국 가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비행기 타면 되니까요. 물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배를 타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딘가를 넘어가는 것은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에 넘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넘어갔을 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요. 고통당하는 비극의 겨울이었습니다. 고난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추운 겨울의 끝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들은 추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굶주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맞는가? 이런 갈등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이들은 대서양을 넘으며 고생했고 넘어와서도 추운 겨울로 이제 고통스럽다 볼 수 있지만 청교도들 눈에는 달랐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지키러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음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인디언들을 통해서 먹을 곡식을 위해 농사를 지키기 위해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내는 것은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라는 이 의식, 이 연약한 믿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때가 됐구나. 나의 고난을 역전시켜버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왔구나. 고백하면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이거 맞추면 상품 있을게요. 몰라요? 자, 문제부터 잘못된 게,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의 감사, 하나님께 드린 이 신앙의 고백의 계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교도들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95편. 전사님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이 외치자. 줄이면 이렇게 압축해서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거센 파도가 와도 추운 겨울이 와도 내 옆에 사람이 굶고 있더라도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청교도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난과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과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얘기하는 건 고난을 감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킬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버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 앞에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들 화났나요? 화난 거 아니죠? 아침이라 피곤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적는데요,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자 그랬잖아. 매일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 주를 보내는데도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불편함, 나의 불만, 이것들에 갇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서요, 이제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불평불만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알겠죠? 잠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청교도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했고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걷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항상 다가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크던 작던 좋던 나쁘던 우리가 항상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인데 큰 것만이 감사이며 감사의 제목이라 생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임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전의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불만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기대가 먼저 나오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